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제가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맞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 대해서 너무 과찬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정말 좋은 중보자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상담하는 분들을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비밀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뭐 저도 말씀 드릴 때 누구누구 성도라고도 안 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좀 중보해 주십시오 하면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제 그분을 만났네요. 선한목자교회 이필영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또 김승혜 권사님, 저희 상담국장님이셨어요. 이분들의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정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이 위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위험이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묵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감정 안에 쌓여버립니다. 마음 안에 쌓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감정들을 그냥 감추어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표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감정 안으로 들어와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같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도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터부시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설였던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섣부른 위로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그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위로하고 중보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이렇게 신세대 가정 안에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가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통해서 해요. 엄마에게 뭐라고 해, 아빠에게 식사하시라고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부모하고 또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춘기여서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얘기하지 않으려 하고, 이제 어떤 아이는 다 카톡으로 엄마에게 뭐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하고도 소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따 당한 아이는 정말 세상은 다 나와 소통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달팽이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과 잘 대화가 되십니까? 아이들은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답만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간섭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니 부모는 딱히 대책이 없습니다. 바라만 보고 마음은 수처럼 타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우울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대 자살률이 심각하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잠재하고 있다가 20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20대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상담에 들어왔는데 거의 다 우울증입니다. 예, 거의 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이 교통사고보다도 높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하나로 가입되어 있는데 38개국이 OECD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루에도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약 36명. 예, 정말 큰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과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왕따해서 이렇게 많은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이 우울증은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들의 자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반자의 죽음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자녀들의 서운함, 이런 것들이 갈등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무가치감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그러면 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살이 무서운 건 너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살의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절망감, 타인에게 느끼는 부담감, 이질감, 두려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겪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왜 견디지 못할까요? 이들에게는 대처 능력이 모두 소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이 사람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알코올이나 또 마약, 본드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하게 되면 자제력이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알코올을 하게 되면 큰 위험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전하면 경계성 인격장애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런 것들로 발전합니다. 이것들이 더 발전하면 이제 조현병 같은 이런 무서운 병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이 우울증을 동반한 자살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우울증은 난데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울증을 앓을 이유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그가 겪었던 많은 트라우마나 무슨 이게 큰 정말 외상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숨겨왔기 때문에 그 숨겨왔던 것들이 어떤 상황과 부딪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다음에 또 혹은 사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은 유기감입니다. 유기감은 우리 원죄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를 좀 많이 떼어놨다든지 아이들은 부모가 많은 시간을 떼어놓으면 다시 온다고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든지 부모가 많이 아파서 그런 기간이 길어졌다든지 이럴 때에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두려움과 실망감에서 상실감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점점 증세가 악화되어져 가고 그 증상을 동반한 깊은 정신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또 아니면 정말 저거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정도로 뭔가 보인다고 하고 뭔가 들린다고 하고 뭔가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들리고 진짜 보이고 진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네가 보이는구나. 그렇게 긍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였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뭐가 들린다고 그래? 뭐가 보인다고 그래? 왜 그렇게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안 들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분들은 더 이상 우리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면에서 또 자살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힘들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물에 빠져 죽으려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다에 뛰어들어갔는데요. 무섭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닷물에 뛰어들 때 무섭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 발 한 발 바다를 향하여서 들어가는데 바다가 이불이 깔린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시달렸는데 저기 들어가서 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발 한 발 발을 옮겨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 자매는 14층에서 뛰어내리려다가 학원가였는데 거기 어떤 분에게 이제 발견돼서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이 친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14층 너무나 높은 곳인데 어떻게 뛰어내릴 용기를 가졌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 눈에는 14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2층 정도로 보였고요. 밑에는 잔디밭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폴짝 뛰어내리면 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내려가 쉬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상황을 절대로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죽으려고 할까요? 저는 매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방역의 일환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상담가이고 목회자로서 왜 저렇게 할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불안 중에 대부분이 예기 불안입니다. 생기지도 않을 것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광야의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하며 신명기 18장 65절에서 6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면 밤에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는 빨리 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분들은 낮에는 자고 또 밤에는 잠자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불안은 인간에게 쉬지 못하게 합니다.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되게 만듭니다. 안식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정신줄을 차라리 놓아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다면 이분들이 걸리는 병이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이 병은 우리의 두뇌를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이 이상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걸릴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도 우리 주위의 지인들도 다 이 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정말 안식처가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 두뇌도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 두뇌는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아마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우리 고 이경아 집사님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얼마나 붙들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사실 저는 정말 암 같은 경우는 시한이 정해져요. 언제 돌아가실지를 의사가 말해줍니다. 근데 정신질환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심장병보다도 더 두려운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간절히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지 않으면 그분들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담에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신뢰되지 않으면 상담에 오시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어렵습니다. 누군가 데려와서 너 이런 상담을 해봐라. 난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나를 왜 이런 취급하느냐, 내가 왜 상담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에 있는 분들이 왜 죽을까요? 죽을 것 같아서 죽지 않으려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병이 바로 조현병인데요. 이분들은 죽지 않으려고 자기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현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악기 연주 전에 언제나 줄을 조현합니다. 조율하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현악기에서 조율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정말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가 요즘은 이 병으로 병명을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정신줄을 잡고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할 때 그들은 자기의 정신줄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정신줄을 그냥 느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에 걸리신 분들 살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자기 정신줄을 놓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정말 이분들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해보면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정신질환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자기 화 다 표현해버리거든요. 소리 질러버리고
뭐 부셔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쌓아버립니다. 이러다가 조현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정신줄을 놓아버린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릴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일 때,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청소년들이 마약 같은 거 필로폰 많이 하면 바퀴벌레가 자기 몸속에서 기어다닌다고 송곳으로 바퀴벌레 잡는 다 이렇게 찔러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너 죽어 그렇게 말하면 바퀴벌레가 내 몸에 기어다닌다니까요, 목사님. 이 바퀴벌레가 내 뇌에 들어가면 저는 죽어요. 이 바퀴벌레가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줄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두려움에서 떠는 날들이 계속되니 죽을 것 같은 불안으로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상담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한 분의 가정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상담했습니다. 아이가 상담에 와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을 맨 아버지 제가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모습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아이는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 전날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운 겁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무능한 아버지는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니 아이가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가슴이 내려앉고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한 주를 지내는 동안 몇 번이고 여러분 호쾌하게 웃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도 호쾌하게 웃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도 우울증의 시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감정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입니다. 희노애락. 인간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조율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화를 사실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화내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우는 법, 화내는 법을 잘 모릅니다. 부모는 화내지 말라고 하지 말고 화를 어떻게 내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너무나 속상하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읽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내 자식이 왜 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어떻게 화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에 맞는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씁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묻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울어야 될 상황에서 웃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사모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울지 마, 화내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교회 여성교 회장이 물놀이 갔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울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은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웃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모님 미쳤나 봐.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불안이 있으면 모든 기능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압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옥 같은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산길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오면 인간은 잠을 잃게 됩니다. 밥맛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는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으로 더하게 됩니다. 불안이 점점 커지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아무도 자신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 홀로 되기를 선택합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지적으로 두렵다고 느끼는 증상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황 증세라고 하는데요. 공황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이 든다면 공황 장애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병, 이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부모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타인인 부모나 자기를 양육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믿어주지 않았을 때 이런 질병에 걸립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도와주고 치료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자기에게 누구의 사도를 받아서 좋은 약을 제조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담사도 믿지 않습니다. 목회자 더욱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덫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원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합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셔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고 따먹으라고 눈에 띄게 해서 유혹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인간에게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동시에 두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악한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했다고 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유아들에게 난간의 끝에서 끝을 경험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반대편에서 유리를 깔아놓고 절벽 그림을 그려서 밑에다 깔아놓고 아이에게 엄마가 부르면 오라고, 그래서 아가야 이리 와 이렇게 막 부릅니다.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막 갑니다. 가서 딱 절벽 끝에 다다라는 그 그림 앞에서 아이가 멈칫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이 난간의 높이를 알까요?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능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경보장치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금방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등이 울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해보세요. 거짓말 해보세요. 뭔가 훔쳐보세요. 우리 안에 불안 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경보장치가 울린 것입니다. 근데 이 경보장치가
언제 작동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디어지죠. 이때부터는 이 경보장치는 웬만하면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창세기 3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람 가운데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것을 알아차리시고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 인간의 감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벗었으므로, 수치심입니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이 경보장치가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었더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더냐?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살라고 만들어준 내 아내 하와, 당신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는데요,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이렇게 불안, 두려움, 수치심. 사단은요, 우리 인간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이 두려움, 수치, 불안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이 들어버리면 이것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바로 수치심, 두려워하여, 두려움, 그리고 화를 내는 이 분노. 이 분노는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화냈는데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그 분노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특히 부모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면 아이들은 수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탓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죽은 줄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은 후에 우리들의 감정에서 나타난 이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은 라이브입니다. 기는 스피릿입니다. 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감정이 역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기능적인 감정이 작동되면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죽을 것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물었습니다. 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왜 마시게 되나요? 목사님, 술 마시는 동안이라도 제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좋아지는 기분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동안만이라도 다 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담배값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담배에 흡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담배 연기가 자기 몸속에 들어갔을 때 환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좋은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런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는 온라인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25년 동안 청소년을 상담했는데요. 필로폰을 마시면서 왜 끊을 수 없어? 네가 이렇게 가면 죽을 텐데. 이제 아이는 지능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제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 필로폰 하는 동안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해줘요. 그래서 누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최진실 씨가 죽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가 최진실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진실 씨가 자기 앞으로 온답니다.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힘들지라고 말해준답니다. 자기의 원트 있죠? 자기 바람이 필로폰 하는 동안에 환각 증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위로해주니 이 아이는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 시간에도 속삭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이 밝아진 걸까요? 악에 대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죄에 대한 눈이 뜨였다는 말입니다. 죄를 알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안과 두려움의 장벽을 만들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에 대한 눈이 뜨인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전략,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사단의 계략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어떨 때는 감추라고 합니다. 말하지 마.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라도 붙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인데 익명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의 어떤 분의 권유로 손을 잡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을 버렸답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고 아버지는 그 후에 자살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이분은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를 때리기 시작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혼한 후 이분은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더 훨씬 잘생긴 이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남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바로 차버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거절의 버림으로 복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자들이 모두 다 자기를 찾아내어서 자기에게 다시 복수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상상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분은 조현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갑자기 자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너 창녀잖아. 너 창녀라고 말해.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그리고 네가 창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대낮에 벌거벗은 대낮에 대로에서 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싶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건 대낮에 대로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소리칩니다. 나는 창녀다. 신고되었지요.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이분은 정신병원에 입원됐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나와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니 한 분의 전도로 저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 곁에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계셨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분이셨습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중보해주는 그분의 기도 덕분으로 이분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단은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수치스럽게 해서 망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성도님을 구원하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상담을 하는 동안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비로소 그 엄청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자신의 수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갖은 수모와 수치를 당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친히 고통당해 주셨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악한 사단아, 너는 모르는 것이 있다. 너는 망하게 하려고 이 여인의 수치심을 다 드러내려고 이 사람의 죄를 모든 만민 앞에서 폭로했다. 그러나 이 일로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누구누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여인은 이제 자유다 라고 우리가 소리쳐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패배자다. 우리 이렇게 소리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이빨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맹수에 물려간다면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남이 나에게 심어준 수치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자기가 꼭 죄를 지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가치해. 너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너는 쓸모가 없는 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이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수치심으로 꼼짝도 못하고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사람 대신 사단과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절실합니다. 저는 선한목적교회에서 상담하면서 제가 2019년도에 선한목적교회 갔는데 2020년도에는 제 상담의 56%가 우리 상담실의 56%가 정신과 질환 상담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2021년도에는 8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이 이 땅을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네가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꾸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배신도 겪었고 두려움도 겪었습니다. 주님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맞닥뜨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냥 죽어주실 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치고 힘이 없어 간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떨 때는 이런 분들에게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또 속삭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분들은 과도하게 기도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네 기도할 수 없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환난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구하는 길은 오직 중보 기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담을 하면서 도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 상담했다가 상처를 더 받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없이 그저 정말 중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상처를 떠안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고 생각하며 해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이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미혹으로 우리가 그 미혹에서 그 권세를 깨트린 무기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혈기도입니다. 어떤 제약이나 수치도 모두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이 보혈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모를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농장에 가다 보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산소가 있어요. 바로 농장 가는 길에. 근데 밤중에 저는 1시에도 가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있어서 굉장히 농장을 구입할 때 어렵다, 뭐 할까 말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산소가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1시에도 가죠. 거기 아주 인적이 드문 곳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알면 우리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을 믿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곤고에서도, 박해나 기근에서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이라 또 재발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재발할까봐 두려움이 올 때 사단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까불지 마.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잘해서 정말 까불지 마. 난 너 알아. 너 힘 없어.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에 여러분이 중보자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로 여러분들을 저의 돕는 멘토로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 부활주일에 목사님께서 자살한 가족을 둔 유족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려고 부활절 헌금을 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가여 숨었나이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네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또 남이 나에게 심어준 수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내 자신 또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불안, 두려움, 수치심으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아담에게, 이렇게 아버지 말하도록 만들었던 그 아담의 죄,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니다라고 이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다 해결되었다. 이제 나는 벗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고 수치심도 나에게는 없다. 주님, 그러니 아버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두려움, 수치, 불안 아버지 앞에 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만 자유로운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처럼, 그 중보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처럼 주님, 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를 대신하여 드리는 애가 타는 기도 저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가족 누구를 살려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더 아버지 착한 일을 해서, 더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탄식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은 나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들의 마음 안에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무너지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차이를 아버지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타는 아버지 기도를 에레미야가 드렸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누구를 대신하여서 드리는 아버지 기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질타하지 아니하고 혐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왜 저러는지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표정으로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저에게 보여주신 것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를 선언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과 아버지 정말 이 사람들이 아버지 연약한 그 통을 아버지 메워가는 중보, 아버지 그 중보자로 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이 말씀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더 아버지 안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어놓고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심판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질책하지 아니하고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심판받지 않을 것으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나를 용서하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가족 누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 용서받고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선언하시며 누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 누구를 우리 교인, 우리 성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사단에게 선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이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이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서 의인이라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지 않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니 누구도 아버지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아버지 의롭다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사단은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탓하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정신질환이 걸릴 수 있느냐라고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아버지 감싸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도 아버지 우리 교인들도 우리 아버지 지체들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까 사단아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가 나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누구누구다.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한 너는 나를 해치지 못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에서 떠나가라.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간과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살아나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공로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그 목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아버지 수치심을 주어서 분노하게 해서 우리를 아버지 사단에게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악한 사단의 괴계가
아버지 모두 다 드러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죽어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아버지 그 수치를 다 당해주셨고 아버지 그 두려움을 다 겪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내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제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 누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우리도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우를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우 기도문에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자들의 기도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이 아픈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들도 물론 기도해 주시지만 정말 이 시간에는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다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두 사람 마음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우 기도문 있으시죠? 네, 한우 기도문 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중보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중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온전케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춰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